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그 약속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특별히 구약 시대의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으로 붙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역사서라든지 시편이나 잠언 같은 시가서들보다 또 여러 선지자들에 대한 선지서들보다 모세오경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면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 이 율법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고 또 율법을 기록했는데 그 모든 율법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세오경도 그렇고 또 구약성경의 모든 성경은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래 마지막 날까지의 기록을 한 선지서들의 기록도 있고 또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모든 미래 예언이 그 당시에도 성취되어졌고 또 미래에도 성취되어졌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성취되어질 내용도 일부 있긴 하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뜻인데 이 율법책 그러면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그 중에 일부로 쓰여져 있는 율법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언약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에게 있어서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 세상의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 무너져서 욕심껏 또 자기의 이기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또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규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율법을 주셨다면 반드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우리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아니면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 우리의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가 그러면 틀린 것이고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냐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 여러 영적인 문제가 공격하고 있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여러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고 우리 현실에 많은 문제가 들어왔는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이 환경을 바꾸거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율법의 행위로 대적의 마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틈타고 있는 불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사단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속이고 들어와서 초대교회 성도들마저도 공격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죄와 또 하나님을 떠난 육신,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러나 그 사단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고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면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병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질병을 이기는 비밀은 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이 무엇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의 몸이 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력이 있는데 그 면역력이 살아나도록 도와서 우리가 그 질병을 이기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기능은 있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병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환경, 불신앙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또 모든 불신앙을 응답의 발판으로 마저 바꾸시는 재창조의 응답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보고 무엇이 사단의 통로인지 알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승리의 날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도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충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와 응답의 근원 되시는 창조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로 풍성한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회복할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먼저 저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환경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빛이 비치는 날 어둠 속에 잡혀있던 자들이 이 빛을 보고 주 앞으로 나오는 승리의 날 되게 하시고 이 빛의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